오늘 읽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이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내일 6월 5일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유엔이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1972년부터 시행되어서 올해로 51번째를 맞는다 그러죠. 유엔 내에 유엔 환경 계획이라는 기구에서 해마다 환경의 날 즈음하여 이제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올해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이제 자제하자 하는 뜻이겠죠. 한국 교회는 그 환경의 날에 맞춰서 6월 첫째 주나 또 감리교 같은 경우는 둘째 주일에 환경주의를 보냅니다. 40년 전부터 지켜왔지만 아직 그렇게 많은 교회가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미의 큰 교회들 홈페이지를 쭉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광고에 이렇게 나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지키든 안 지키든 사실 그것보다 실제적인 이제 실천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함께 이날을 기념으로 이렇게 기념하고 생각해 봄으로써 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되짚어보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환경주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겠죠. 이 날을 굳이 이런 날을 만들 필요가 없게 그렇게 창조세계의 질서와 환경이 회복되는 것이겠지만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저는 환경주의 자료집에 수록된 설교문을 기초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눕니다. 사실 환경주일이라는 것은 특정한 주제가 있는 날이어서 설교 내용이 비슷합니다. 크게 뭐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회개라 그럴까요?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소명,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또 돌보는 것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죠? 다급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좀 고민스러운 순간, 위험한 순간은 고열이 날 때인 것 같아요.
아이가 원인이 모르는 고열에 시달릴 때 그래서 뭐 해열제를 먹이고 밤새워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고열이 나면 그게 이제 다른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열이 계속되면 청각, 시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오래전부터 우리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기후과학자들은 산업화 이후, 그러니까 1850년대부터 최근까지 최근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1도 상승했다고 해요. 1.1도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10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했어요. 근데 그게 150년, 200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5배 그러니까 이상이 한순간에 올라간 겁니다. 1.1도 크지 않게 느껴집니다만 우리의 몸에 비유해 보면 1도만 체온이 올라가도 사실 어질어질하고 걷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하나의 거대 생명체라 할 수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가을에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의 수온차가 2도 정도 벌어졌었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구 온난화로 생기는 그 열의 90% 이상을 이제 바다가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다가 흡수하는 양이 대기 열이 얼마냐 하면 1초에 원자폭탄 4-5개가 한 번에 터지는 것과 맞먹는 그런 열이 바다에 이렇게 한 번에 투입되는 효과라고 해요. 그런 열이 이제 바다에 고스란히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대기의 순환 구조에 이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해 인도양 동쪽 호주에는 극단적인 폭염과 가뭄이 발생했었고 초대형 산불이 호주 전역을 강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호주에서 6개월 동안 산불이 지속되었었고요. 그래서 호주의 상징인 코알라가 멸종 위기를 겪었죠. 산불로 죽거나 다친 야생 동물 수가 약 30억 마리, 피해 규모가 좀 80조 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반대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인도양 서쪽에서는 반대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발생했는데 반대쪽에서는 거대한 비구름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에는 2달 동안 폭우가 내렸고 수백 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습해진 환경 때문에 아프리카 상공에 약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서 하루에 150km 정도를 이동하면서 농작물을 초토화시켰다고 하지요. 가뜩이나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서는 매우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죠. 메뚜기 떼가 파괴한 농작지가 축구장 10만 개 정도 크기였다 그래요.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인도양의 수온 2도 차이, 그게 이런 재앙을 가져온 거죠. 그 재앙은 동아시아로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2020년에 중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온통 물바다가 있었고요. 7천만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그 즈음에 우리나라도 최장 54일의 장마를 기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작 2도인데 대양의 온도 불균형이 전 세계를 그런 기후 재앙으로 몰고 간 거죠. 지구의 고열 증상이 혹한, 태풍, 홍수, 산불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류가 입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연에 의해
강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열을 가한 장본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구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강도이기도 하죠. 지난 200~300년 동안 산업화를 통해 대량 생산 소비 또 대량 쓰레기 배출이라는 악순환이 끝없이 되풀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했고 거기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난 피해자이기 이전에 자연에 대해 강도짓을 일삼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고도의 산업화를 이루는 선진국이 가해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난해 기억하실 겁니다. 파키스탄이 국토의 3분의 1가량이 홍수로 잠겼었는데 파키스탄은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를 만들어내요. 근데 지구가 겪는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의 20%를 그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환경 난민, 기후 난민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7위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가해자인 셈이죠.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 생태계와 인류에게 기후 면에서 강도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칼에 우리도 살을 베이며 희생당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매년 발생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이 있죠.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인데 그 황사의 증가 비율하고 우리나라의 구매율하고 같은 비율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율이 증가하면 황사도 그만큼 많이, 미세먼지도 그만큼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의 상당수가 중국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도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인 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껏 강도였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되어 피해를 입고 쓰러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를 물으시며 율법 교사가 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대답을 들으시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근데 율법 교사가 그 후에도 재차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29절부터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등장하죠. 길을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매맞아 거의 죽게 된 채로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그를 길에 내버려 둔 채 도망쳤고 그래서 지나는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는 강도 당한 피해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음으로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스스로를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거룩함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은 거죠. 30절과 31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고요. 31절에 보면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제사장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의 제의를 마친 후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막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듬뿍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예배의 정신을 실천하고 은혜의 뜻을 살아내는 일은 하지 않았던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선진 도시와 문명에서 산업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을 당해 죽어가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누리는 안정적인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집에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차단해주는 고성능 공기청정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만 벗어나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33절의 표현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측은한 마음, 그 마음이 그를 멈추게 했고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온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들여 그를 치료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달리 사마리아 사람은 제3국, 제3지대에서 살아가는 주변인이었다 할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보면 혹 그가 개인적으로 부호였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회 기득권층으로부터는 외면당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며 연민을 느꼈던 걸까요? 아마 그 마음이 더 컸겠죠. 그는 더 나아가서 지금 도와주는 1단계를 넘어서서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들 비용까지 갚겠다. 그러면서 강도당한 사람의 미래의 안전한 치료와 생활까지 염려하며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금의 기후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지구의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다. 좀 과격한 학자들은 지구의 생명이 20년 남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대로 둔다면 죽을 게 뻔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모두 다 측은한 마음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기후 위기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며 살던 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외면하며 자기 길을 가기도 하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뜨거워져 아픔을 호소하는 그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멈추고 곁에 다가가 함께 있어주죠. 같이 고통스러워하죠.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아픔을 낫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살리려고 애를 쓰고 역부족인 것을 알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레위인과 제사장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을 가진 방관자였겠지만 사마리아인은 나부터 혹은 나라도 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이겠죠.
기후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참여를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라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끝모르고 질주하는 가속을 멈추고 담대하게 삶을 바꿔야 한다. 전환해야 한다 하는 거죠. 기존의 우선순위,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경제성장과 풍요, 발전을 미덕과 복이라 여기는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풍요와 발전을 미덕이라고 가르친 그 이면에는 사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매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부가 복이라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여겼던 그런 면이 없진 않습니다만 지나치게 우리가 그것만을 강조해옴으로써 그것을 숭상하기까지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자본주의의 미덕으로 여겨온 허영, 탐욕, 그에 의한 소비 풍토를 이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성경은 회개라는 단어로 정의하죠. 회개를 의미하는 히라버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삶을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의 고백을 넘어 자신의 삶에 대한 정교하고 또 깊이 있는 묵상을 전제합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타성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떠나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결단. 그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 쓰던 아람어로 번역하면 타부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회개를 촉구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아람어 타부는 그리스어 메타노이아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각각 맡긴 그 사명을 깨닫고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라는 그런 명령,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21세기 기후재앙의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뭘까요? 일단 우리가 바라는 것을 돌아보며 바꾸는 것일 겁니다. 정신없이 달리던 삶을 잠시 멈추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나를 성찰하고 묵상하며 환경 회복을 위해 단순하고 절제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고민하는 거겠죠. 그래서 더 이상 강도 행위를 하는 편에 서지 않고 방관자의 편에 머물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돌보는 그쪽에 서는 거겠죠. 예수님은 오늘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와 같이 해라 하는 말을 28절과 37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실천이 영생을 얻는 비결, 영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죽음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뭐 어차피 죽는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열이 펄펄 끓어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지구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안녕만을 추구하며 자기의 갈 길을 갔던 그 모습을 이제 멈추고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결심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이고 끝까지 책임졌던 사마리아인의 실천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고 자연에 대해 더 이상 강도의 자리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들 곁에 머물러 돌봄으로 창조세계의 회복을 감당하는 또 그와 같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디언들에게서 전해지는 마지막 깨달음이라는 경구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리라. 인간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당신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동식물이 멸종되고 있으며 강이 더럽혀지고 있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빼앗아온 주범이요 강도였건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손에 든 소비와 풍요라는 달콤한 칼을 놓으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상해를 입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돌이켜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파괴되는 생태계, 인류를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의 아픔 앞에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보고 돌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실천이지만 그러한 실천이 모여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환경주일 아침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